그래서 성경을 보게 골로새서 2장 19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두 절이니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몸의 머리요 말미암은 마디와 힘을 공급하여 연합하여 씨앗을 못하게 하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초등학문에 그리스도로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의 것을 의문에 순종하느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더욱더 덧입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 컴퓨터가 저기 지금 방송 수정한 것이 일체형이에요. 그 안에 그래픽 카드가 들어간 일체형이나 조금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래픽 카드를 한번 알아보라고 했더니 목사님 이거 아는 사람이 설치한답니다. 근데 그건 이만큼 되고요. 램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반은 게임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이라 그걸 잘 모른다고 그래.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그래픽 카드가 한 50만 원인가 30만 원 정도 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것이니까. 그래서 램하고 16램하고 끼면 됩니다. 근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하니까 제가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걸 볼 줄 아시는 분한테 시켜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목사님 교회 한번 와서 컴퓨터를 보고 갔어요. 그래서 그럼 제가 왜 그걸 이렇게 컴퓨터 가게를 하면 요즘은 컴퓨터들이 부품을 빼가요. 그래가지고 다른 걸 껴놓고 맞다고 해가지고 고장을 내는 걸 많이 봤거든요. 제가 이한 컴퓨터를 믿었는데 그냥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없어요. 제가 아는 사람 거의 빼가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금방 돌아갈 때는 사람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 교회 믹서기하고 밑에 여기 이제 끄다 켰다는 것이 1번, 2번이 아니고 한 번에 끄고 기원한 것이 다 있어요. 정기비에서 그걸 해주셔서 한 30만 원짜리 위에가 80만 원짜리고 그러는데 목사님 밑에 것은 그냥 헌신할게요. 그래서 뛰어라고 위에 거에서 100 몇만 원짜리인데 우리가 80만 원에 사용했는데 5만 원만 까고 75만 원에 주십시오 그러더라고. 줄게. 설교를 너무 좋게 잘 들려요. 여기서 목소리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영상이 잘 나오는 거죠. 그때 목사님이 저기 보시네요. 저 송출 되는 걸 보려고 그런 거예요. 자꾸 송출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내가 저기서 소리는 안 듣지만 잘 나가는가 보려고 저 좋은 건데 내가 쓰지도 못하고 저거 보고 있어. 우리가 넷북을 하나 사더니 저것들은 저기 그냥 줘라 그랬어요. 저것처럼 사면 이거 3, 40만 원인데 그냥 내가 30만 원만 줄게. 그러면 저거 사지 말고 저거 사지 말고 그냥 줘라 그랬더니 목사님 그건 아니죠. 저건 회사 것이고요. 그래서 웃었는데 그렇게 여러분이 잘 얘기합니다. 다른 분들이 나보고 그래요. 어떻게 목사님 교회 것을 이렇게 잘합니까? 그분들과도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많이 싸웠어요. 그 사장님하고 조그만 앰프 가지고 돈을 준다 안 준다 막 다 싸웠습니다. 그때는 제가 물질이 참으로 지금도 좀 막 풍부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11조만 하고 그런 게 풍부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풍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렇게 운영해가고 선교도 해가는데 그때는 그것이 없었어요. 저기 아직 얼마 없으니까. 그래서 못 준다 뺏어간다 소리가 했던 분이 이 회사 대표님이요. 그분이 이제 저와 같은 침례교회 성도인데 집사고 여기 햇불교회 여러분이 잘 알아요. 거기 아마 우리 김소명이 거기 어린이 하고 갔다가 못 갔는가 그런데 거기 그쪽 그분 교회 집사님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렇게 잘 여기서 주고 싶을 때 주세요 하고 했는데 그럼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헌신할 수 있는가 물어보면 그들의 복받기 위해서 먼저 해보고
안 되면 내가 교회에서 차근차근 주마. 내가 그랬어요. 예.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들은 복 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왜 이런 얘기? 출애굽기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고 다윗도 보면 역대상 28장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고 준비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복의 백성들이 기뻐했다고 할 말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내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많이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오늘도 왜 얘기를 하냐?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서 육신의 고난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기 치면 자기 자아를 가지고 그것에서 조금만 기스가 나면 참으로 난리가 나죠. 우리가 좋은 차를 사가지고 기스가 나면 막 열이 나잖아요. 새 차를 갖다 누가 긁었어. 그럼 막 열불이 나잖아요. 열불이 난단 말이죠. 제가 개척 나오기 전에 우리 큰따님이 5살 때인가요? 5살 때 내가 개척 나온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5살 때 개척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본인은 안 했는데 누가 하는 것보다 그 옆에 있으니까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누구 그랜저라고 하면 뭐야 알죠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그랜저라고 하면 이제 값어치도 안 찌지만 옛날에는 그때는 70년대는 90년대는 그랜저가 최고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현대에서 나오는 거. 그걸 뺑 돌아 긁어냈는데 그때 그것이 뭐냐면 우리 한 달 월세보다 더 비쌌어. 보증금보다. 가서 빌고 별짓 다 했습니다. 아니 안 했다고 지금 요즘처럼 뭐 이렇게 CCTV가 있고 그러면 확인할 건데 CCTV도 없으니까 확인도 못 하잖아. 그러니까 견적에 잡힌 사람 하나뿐이 없으니까 참 그것처럼 모르면 나중에 어떻게 그분이 알았대요 그걸. 저도 몰랐는데 어떻게 집회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저를 만나러 왔어요. 저 혹시 김재성 목사님이시죠? 예. 혹시 저기 대림동에 저 국민은행 옆에 그 신학교도 있고요. 예. 그 옆에 뒤어서 사신 분 아닙니까? 물 나온 지하실에 사신 분이요. 예, 맞습니다. 제가 썩어 죽일 놈입니다. 왜? 자세히도 안 알아보고 딸내미 때문에 그렇다고 맥사들이 자꾸 끌고 다니고 별짓 다 했죠. 제가 그 놈입니다. 그랬습니까? 요즘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주의 정을 건들고 제대로 된 거 받겠습니까? 지금 쫄딱 망했습니다. 그런 적가 아니라 뒷골도 못하고 다닙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을 잘 봐야지. 나는 뭐 자식 키운 죄로 우리 자식이 안 했을지라도 그랬지. 그랬더니 내가 뭐 아나? 현장에서 걸렸으니까. 내가 예수 믿고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돈도 있죠. 예수 믿는다 보니까 그냥 잘 신앙생활 잘해. 신앙 버리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신실하게. 그래서 이제는 차를 끌고 다닐 때 꼭 CCTV 있는 데나 또 제 앞뒤로 다 영상을 하는 것을 꼭 설치합니다. 억울함을 당하지 않아요. 억울함은 다른 사람이 있는데 현장에 있다고. 근데 그 따님이 참 사람이 좋은가 봐요. 자기가 실수했는데 남이 했는데도 그 사람을 얘기를 안 해주고 자기가 당하고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당해도 아무 소리 안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어머니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아무 소리 않고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그거 보고 있듯이 말이요. 참 그것만 읽을 때마다 제가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웃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며칠 동안 당해도 아무 소리 않고 가만히 있는 딸 보면 대단하죠.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가 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엄마가 그냥 가뜩으면 이 새끼들 들었단 말이죠. 그래도 그게 그 사람이 나중에 오해를 풀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난 그분인지 몰랐어요. 이제 나이가 서로 이제 어느 정도 먹다 보니까. 근데 저를 어떻게 알았냐고 했더니 그때 외모가 뒤통수가 안 바뀌었대. 그대로 머리를 꼭 그렇게 깎고 다니신다고. 네, 그럽니다. 이게 저를 많이 알아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항상 어디 가든지 저보다 그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고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이 많아요. 그제도 여기 어디죠? 그게 건대역인가 잠실
나눈가 거기서 누가 올라가는 나를 보고 나도 아는 것 같아. 이렇게 자기 쳐다보니까. 근데 자기가 모른 척하고 그냥 가더라고. 냅뒀는데 나중에 어디 있는 사람인지 알았지만 그렇구나 하고 말았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때 분명해요. 예수를 모르면 예수가 그렇구나 믿으면 끝나는 사람이다. 알면 확실하게 아는 티를 내야 돼. 근데 누가?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그냥 어정적인 예수를 아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잘못한 것을 가르치면 설교가 세다 볼까요? 왜 저 사람은 정죄하다고? 그러니까 옛날 속담이 그랬어요. 단 것은 지금은 달짝지근해. 그러나 그 사람은 죽이는 사람의 달. 언젠가 이용하다가 단맛을 다 받으면 죽이는 사람이요. 그러나 그 영혼이 똑바로 가라고 가르치는 설교는 나중에 그 영혼을 살리는 설교야. 근데 그걸 구분을 못하는 거지. 지금 당장 내 자존심을 까는 것 같으니까. 까는 게 아닌데 나는 참으로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 사람을 까는 것이 만들어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강박하게 튀어나올 정도로 완악한 장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엊그제 저번 주에 뭐 갖다 준다고 하더니 안 갖고 왔더라고요. 그러더니 물어보니까 대답도 안 해요. 대답도 하고 그냥 넘어가. 까먹었으면 까먹었다고 얘기를 하지 대답도 하고 그냥 가요. 자기가 코너에 물릴까봐 모른 척하고 그냥 가요. 자기가 저걸 졸업해 주는 저런 것이 있다고 해서 갖다 준다고 해서 집에 다 놔뒀자 그랬더니 내가 달라고 것도 자기가 준다고 했는데 모른 척을 해. 그래서 내가 오늘도 옷을 사러 갈까 하다가 냅뒀지. 여기는 그때 아니었으면 안 해요. 우리 큰딸 같으면 그래요. 그때 아니었으면 안 해요. 딱 하면 두 번 다시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안 했으니까 또 이것도 잊어먹었다니 말해요. 그럼 말했죠. 왜 그러냐? 왜 이런 얘기냐? 이게 여러분이 내가 지금 하는 얘기를 다 아는 얘기요. 근데 이 얘기 속에 오늘 할 말씀이 들어있어. 잘 들어.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항상 앞에서 이렇게 잡소리를 하시다가 설교를 하면 그 속에 설교의 키를 거기다 놓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흘러 넘어가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니까 우리 주님도 그렇게 흘러가는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중에서 그냥 흘러 넘어가는 설교를 했어.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 저런 것이냐 근데 거기에 깊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편한 것 같은데 그 속에 심취한 것이 들어있고 능력을 행하는 것 보는데 거기에서 참으로 아닌 것 같은데 긴 말씀이 많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성경을 잘 보면 제가 이렇게 하냐면 하도 성경을 보다 보니까 요즘은 가만히만 봐도 어찌된 내 마음이 전기가 온 것처럼 찌릿찌릿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느끼면 그걸 두세 번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눈에 눈물이 적실 때도 있고 내 영혼이 찡하게 울 때도 있다 이 말이죠. 아니 내가 옛날에 볼 때 이 말씀이 아니었는데 이 뜻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바뀌어질까? 그때 느낀 것이 뭐냐? 내가 어린아이에서 봤을 땐 이것이었는데 어린아이 신앙 가지고 봤을 땐 이것이었는데 이제 성숙한 신앙생활이 됐나 보다. 이것이 요렇게 보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이가 따라 신앙의 연륜에 따라 말씀을 보는 눈이 틀려지는구나. 신앙의 연륜은 내가 예수를 믿는 연륜이 많았다고 해서 신앙의 연륜이 아니라 어떤 게 신앙의 연륜이냐? 내가 영혼을 가르치고 키워봤을 때 영혼을 양육했을 때 신앙의 연륜이 큰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영혼을 평생 안 가르쳐 본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들어갈 생각을 마세요. 영혼을 하나 전도해서 키워본 적이 없는 사람은 첫째 부활에 들어갈 생각을 마세요. 저는 확실하게 얘기해요. 영혼이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예수의 피가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첫째 부활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예 못 들어갑니다. 열매가 없는 곳은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계실 때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 볼 때 주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예?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다 때가 있잖아요. 열매가 맺을 때가 있고 맺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듯이 있잖아요. 그걸 모르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 모르실 분이 아닌 분이 무화과나무에 가서 열매를 달라고 배고프다고 먹을 걸 내놓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무화과 열매가 없어. 그냥 거기다 두고 주님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제부터 사람이 열매를 너를 통해 얻지 못하리라. 그 말 한마디만 하고 갔다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가다 나오셨는데 뿌리까지 뽑혀버렸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이해를 못하면 아버지 그건 말이요 너무 자기가 볼 때 심한 것이 아닙니까? 생각하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니 당연히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죠. 근데 그분이 신한 것이다고 무화과 열매 하나 없다고 말씀에서 만들 수 있는 분 아니요? 배고프면 돌덩이 가다가 떡덩이를 만들어 드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 아니요? 근데 그분이 하찮은 무화과나무 나한테 열매 달라고 하다가 없다고 저주를 내려서 뿌리까지 마르게 하냐 말이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요? 이게 우리 생각으로 보면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에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달라고 한다는 거지. 너는 언제든지 내가 쓰고 싶다 이거지. 이 생각 아니고. 근데 그때 쓰임받지 못했어. 알겠어요? 그건 버림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수없이 해서 포도나무 비가 있잖아. 포도나무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숨어있단 말이죠. 3년이 됐는데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 찌어내고 버려라. 포도나무 밭만 버렸다 말이죠. 거기다가 포도나무를 더 심어줬지 거기 톱만 버렸다 이거죠. 무화과나무로. 그러니까 그 농부가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시여 이때만 더 주소서. 내가 거름을 주고 물도 주고 해서 그때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내버려. 근데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입니까? 10년? 최소한도 20살 때부터 신앙생활에서 1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열매 하나 없잖아요. 영혼 하나 나와서 만들어 본 적이 없잖아요. 성령 받은 지가 10년이 넘고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영혼 하나 전도해서 키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온다고 하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과연 주님이 천국을 줄까요? 첫째 부활에 너 들어라고 줄까요? 일도 안 했는데 세상에서 마찬가지로 네가 합당해서 직장에 놨어. 근데 일만 만드는 사람에게 월급 줄까요? 힘을 쓰쓰라고 해서 직장을 그냥 끝내버리죠. 그리고 그 조건을 다 그가 노동청에 고발하면 노동청에다가 내는 거죠. 그러면 노동청이 무조건 노동청에는 근로자만 책임집니까? 아니요. 사업자에게 그에 마땅한 일을 안 하면 해고를 정당하게 여겨버려요. 그러면 그때는 좀 약자를 보호하지 아무리 오르다 헛소문쓰다간 더 큰 죄를 짓죠. 깨닫지 못하고 자기 것을 이해를 못하면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오늘도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할 초소를 지금 얼마나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건물 하나님의 전을 지으라고 시공사에서 떨어졌는데 지금 몇 년째 하나님의 전을 짓지 못하고 땅바닥에다가 도면만 보고 어떻게 짓을까 지금도 갖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겠습니까? 첫째, 주님이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기는 하십니까? 세상에 육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서로 선을 넘지 않고 지킬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지키잖아요? 그걸 선 넘지 말고. 근데 왜 주님 앞에서는 사랑하지 않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 그래 놓고도 그 안에서 내가 그 안에서 그 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왜 여러분이 예수를 몰라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말씀대로 지키는데 왜 그분이 하신 말씀을 거짓말처럼 그분은 왜 거짓말쟁인가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 그 무화과 나무한테 그러더니 우리한테 거짓말해서 알기 못합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이요. 그가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한낱 집에 거해도 지켜야 할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응? 입주자와
세입자와 주인과 사이에 계약이 있다니까요. 그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사서도 어느 날 물건 샀는데 중국에서 하기를 한번 사정없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런 것밖에 없는데 돈 돌려요. 그때 돈 돌려주더라고요. 그 물건 가져가는데 안 가져가 저기 있어요 지금도. 왜? 똑바르지 않으면 팔지 말라는 거죠. 나 중개 역할하는데 중간 역할 필요 없다는 거죠. 내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안 된대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내용 증명서 해서 지금의 내가 피해를 보고 그동안 기다렸던 거, 그 다음에 못했던 거 했던 거 모든 것을 해서 줄 테니까 뭐 해봤자 뭐 근로자겠죠. 나 목사인데 목사 한 달 사례비가 기본적으로 얼마일까? 그랬더니 사례비를 안 받도록 기본적인 측정이 있으니까 기본적인 측정을 해서 내가 손해본 것을 배당시키면 당신이 어떻게 될까? 영혼 하나를 신방 못했다. 그거에 대한 그것을 다 소송을 하면 어떻게 될까? 목사하면 뭐 너희들 개새끼냐 내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그냥 말을 하지 말았더니 여기 주소 있으니까 내용 증명서 보낼게. 그래가지고 전화를 한동안 했어. 야 주소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물건이 이렇게 되고 사니까 나 찍어서 보냈어야 돼. 이 친구가 그 사업주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검사 전화 들어가지고 이거 보는 거야. 당신이 이런 일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내용 증명서 보내기 전에 법적 의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보내겠습니다. 보내도 되겠죠? 당장 그분하고 합의를 보든지 안 보면 이건 날아갑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건 일시불로 해야 됩니다. 받아보다 기죠. 그런 분이었으면, 근데 그때도 뭐라고 합니까? 그런 분인지 알았으면. 그런 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람을 몰라보고 자기 위치에 놓고 까불다가 나중에 그런 분인지 몰랐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까불겨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주님이 말로만 그렇지 진짜 그런 분인지 몰랐습니다. 그 앞에 섰을 때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런 분인지를 몰랐다고 대충 믿었다면 당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 유대인과 똑같아. 바리새인과 똑같아. 사두개와 똑같은 행세를 하는 거예요. 왜? 예문은 볼품이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메시아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난리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첫째도 둘째 중요한 것이 뭐냐? 성경을 할 때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고 방언을 충만히 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 주님, 나를 통해서 원수가 말고 나를 통해 쓰실 것만 보여주세요. 나를 통해 쓰실 것만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를 순종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만들어져 갑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제가 성령 받고 수많은 환상이 보일 때 우리 목사님이 얘기할 때 우리 목사님이 그랬다고. 지금까지도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버리지 못한 것은 첫 번째는 우리 큰 고모가 제가 낳았을 때부터 기도를 했지만 그것과 나에 관계없이 나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믿기 시작하거든. 조일학교 선생님이 한 말이 일평생 지금까지 내 머리를 휘어잡고 있죠. 내 가슴속 깊이에 그 말이 휘어잡고 있죠. 야, 네가 어떤 것을 네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부자라도 그것을 다 갖다 준다고 해도 이제는 사람받지 못해. 예수의 피가 없이는. 그런데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상을 하나 섬겼다 하면 네 자존심을 주 앞에 세웠다면 그것이 우상이 돼서 너는 천국에 갈 수 없어. 이 말이 머릿속에 가슴에 박혀 있어요. 주일학교 그것도 목사가 말한 것도 아니에요. 중학생 주일학교 선생님이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 통해서 얘기한 그 말씀이 가슴에 박혀서 지금까지 써먹어요. 제가 지금 목사가 됐는데도. 그러니까 안 버리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내 속에 아주 꽂혔다니까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는 줄 줄 안단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는 심을 줄 안다는 거죠. 내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영혼을 위해서는 항상 심을 하고 선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따지질 않아. 내가 한 푼을 못 쓰더라도 영혼을 위해서 써. 내가 한 가지를 못 해먹더라도 영혼을 위해서 쓰려는 그 심정이 평생 예수님 것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직장생활 할 때도 수많은 돈을 벌었잖아요. 제가 지갑에. 지금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월급을 많이 받는지 모르지만 제 월급은 그때 뭐 제가 직장생활 꽤 많이 해서 그때로 한 2, 300 받았어요. 2, 300. 그런데 그 2, 300은 돈도 아니요. 그때도 나는. 왜? 내 주머니에서 가서 기계를 한 10대만 고치면 200원, 250원 내 주머니에 있으니까. 10대만 올라가 내려오면 250이 있으니까. 그럼 20대 건지면 500만 원인데 내 월급은 저리 가날 정도 많은데 하루에 그렇게 200에서 300을 버는데 돈이 항상 내 주머니에 많지. 70년도, 80년도, 90년대. 소문이 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큰 교회에서 제가 서울에 살 때. 김재성이 돈 많다고. 돈은 무슨 돈 많어. 있어봤자 어떻게 그 소문이 났냐. 우리 이제 저기 고향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 데가 있었는데 대림동에서. 제가 그렇게 그냥 옷을 삐까뻔쩍하게 입고 다녀. 돈을 이렇게 많이 버리면 막 보내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싸게 내가지고 다닐 거 아니요. 하루아침에 뭐 250불씩 버는데 250이면 그때 가서 뭐 한 20만 원만 써도 위에서 밑에까지 쫙 내리지. 예? 내리고 탁 깨끗이 하고 탁 어디 가서 할 수 있지. 근데 그걸 일주일이면 얼마 벌어? 하루에 250씩 벌면 일주일이면 뭐 1000만 원이 넘는데 그렇게 버는데 지금보다 더 많이 버는 그런 돈을 가지고도 살 수 있는데 아예 뭐요? 그냥 요즘 말로 하면 동대문 같은데 지금 1000원짜리 없겠지만 그때 3000원짜리, 2000원짜리, 만원짜리 그것만 입고 다녀. 그때 1000원짜리. 그러니까 애들이 깔보는 거예요. 같은 모임인데 고향인데 저 거지 새끼 와서 밥 얻어먹는다고. 회비는 다 내는데도 거지 새끼가 밥 얻어먹는다고. 회비 정말 뭐 어떤 부자금 나간다. 하도 그 소리를 하기래. 정말 예? 어디 여기 근방에 구르동이든지 가리봉이든지 어디 좋은 데서 진짜 뻑떡지근한데 먹을 때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 모르는데요. 그러면 저기 한일합선에 누구 조장이라고 있지 아가씨. 예. 그 친구한테 물어봐. 그때 어디 있다고 그래. 거기서 우리 모임이 몇 명이야? 50명인가 60명. 모이는 거 내가 식비하고 다 될 테니까. 그날 뭐 술을 먹든 뭐든 다 먹을 테니까 3시간 동안 먹는 거 내가 다 댈게. 이런도 빼놓지 않고 다 댈게. 한번 불러봐. 그러니까 총무를 날 조금 알아보고 있었거든. 그 정도 써서 그 정도 뭐 하루 저녁 일하면 돼. 하루 저녁. 250 쓰겠어 그때 그들이. 쓰겠어 못 쓰지. 지금 쓰겠지만 그때. 그렇지. 하루 저녁 갔다 오면 250이야. 걱정하지 말고 하루 저녁 쓸 테니까 걱정 마. 80년대 250은 많이 쓰는 거지. 난 월급도 넘는데. 한 50명 가서 먹고 식당 등을 먹었는데 275만 원 나왔어요. 275만 원 나왔으니까 총무가 아니야. 나 바닥바닥 빛나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 이적저 썼던데 250, 270만 원 나왔으니까 어디면 나왔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현금 줬어요. 쉬어보세요. 사인했으니까. 30장이에요. 사기 압수표. 딱 계산하세요. 맞죠? 돈 내놓은 나머지. 그냥 270만 원만 받을게요. 나머지는 다 30만 원 가져가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수표 가져왔어. 놀리는 거죠. 다른 사람 볼 때 옷은 외모는 저 그냥 거지같이 입고 다니고 지 어머니가 맨날 한번 돈 받으러 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지인 줄 알았더니 아니거든. 그때부터 소문이 난 거예요. 우리 큰 교회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하다못해 저 김제 집내교회 같이 있던 반주하던 그 자매가 돈이 없으니까 나보고 결혼했는데 나보고 돈 달라고 준 것 같아. 재성님, 김재성 선생님, 나 좀 줘줘. 오빠 좀 나 돈 좀 빌려. 돈 없어. 아니 돈 많던 소문이 있던데 원래 그러잖아.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아무거나 내가 주질 않지. 하도 멸시해서 한번 보여준 거야.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왜? 그래서 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포장하려고 하네. 없는 것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안에 가진 것이 있으니까 겉에 표출을 할 필요가 없어. 아무것도 안 가졌어도 육신의 것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도 내 안에 뭐가 가지고 있어? 예수를 가지고 있어. 그분이 나를 보증하죠. 영혼의 일에 보증한다는 걸 확실함을 갖고 있으니까 외모에 그만한 컴플렉스가 없어. 그래요. 너는 그렇게 잘났다고 하지만 너는 죽으면 천국이 없지만 나는 있어.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낙원에 갈 수 있어.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 내가 그거 앞에서 좀 구슬거리는 거 당연하지 뭐. 그래 너 이거나 놓고 살아. 나중에 나와 네 차이가 그러니까 너 예수 믿어. 그들 변해서 어찌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안 해도 되니까 그들의 생각을 느꼈을 때 예수 믿잖아. 주님이 이래 알았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이 땅에 이렇게 오셨어. 그래서 나는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야 할 거 아니야.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데 그때 그가 느껴서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껍들어졌을 때 되는데 내가 되려 내 것을 세워. 그래서 예수를 막어. 이게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바울이 그 전도할 때 복음에 바울과 같이 내가 자매를 데리고 가서 받을 권이 없겠느냐. 내가 아볼로와 나만 일할 권세가 있겠느냐. 알겠습니까? 자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9장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보세요. 거기 보면 답이 나와요. 이렇게. 여러분이 잘 보세요. 어디 나오냐면 5절에 보면 고린도서 9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저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누가 자비랑으로 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주를 심고 그 과실을 먹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에게 애대로 이것을 말하노니 율법을 또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가 조금 소리.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12절에 다른 이들과 같이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한 것은 범사에 참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그거 받는 것이 장애가 된다면 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걸음이 됐으면 됐지. 내가 굶었으면 굶었지. 그것 때문에 내가 참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한 것이 너희들로 헛것이 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앞에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알아도 그것이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게 아니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어요?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냐고. 이리 앞에 세우면 이리가 뜯어서 먹어버리지. 먹히라는 거죠. 거기에서 그들이 인정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나를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죠. 주님은 죽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가 살아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을 이루시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두고 그걸 지키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의 피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의 피가 없어. 피가 없단 말은 말씀이 없다는 소리야. 없고 주님이 나에게 과연 내가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세마포를 인정해 줄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세마포가 내가 인정되어 있냐 이 말이요.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냐 말이요. 면류관은 의의 일을 해야 면류관인데 여러분이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해서 그거 만들어야 하는데 과연 만들었습니까? 뭘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영혼은 없잖아요. 뭘 가지고 면류관에 갔습니까?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무슨 면류관이냐니까요. 바울은 그러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고. 그런데 그가 한 것이 뭐예요? 사람을 복음 전할 때 거리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거리끼지 않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니까
그 사람이 뭐니까? 이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사도행전 20장에 보는 거잖아요. 아그리파 왕 앞에서 그냥 아그리파 왕이요, 내가 이렇게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 참으로 감사하게 여기나이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모든 전례를 모르신지 아는 줄 내가 아나이다. 어찌하여 죽은 자가 사는 것을 대하여 의심하나이까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아그리파가 뭐니까 네가 어찌 나하고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냐. 근데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결박되어서 지금 보승기를 묶어서 결박된 그 위에는 다 적으나 많으나 여기 둘러서는 모든 무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그 말이 성경에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6장에. 사도행전 26장에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면 그런 것이 된다는 거죠. 26장에 보면 아그리파가 말할 때 아그리파가 그럽니다. 어디 말하냐? 27절부터 볼까요? 다 봐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볼게요. 아그리파 왕이 선지자를 믿습니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아그리파가 바울 들어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위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는 바이라고 했어요. 당신들은 뭘 봅니까? 왕의 말 한마디 모가지가 떨어지십니다. 여기서 가시아에 가기 전에 말 한마디면 모가지가 떨어진다고. 지금 왕이니까 한 지역을 다스리는 아그리파 왕이라 이 말이요. 그가 참석해서 지금 듣고 있단 말이요. 근데 그가 그런단 말이요. 네가 말을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나요. 예, 말이 적으나 많으나 이렇게 결박돼 보통 죄인으로 서시든가 결박된 것 위에는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바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무엇 때문에 못하십니까? 뭔 체면 때문에 못합니까? 뭔 일 때문에 못하냐고요. 그것은 첫째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직장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영혼들 놓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큰딸을 보고 저 친구가 저런 사람이 아닌데 어제 와보면서 포켓몬스터 잡아요.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이 아닌데 저럴 시간 있으면 영혼을 위해 기도할 사람인데 나보다 기도 열심히 할 사람인데 언제부터 저렇게 부시로 다니고 그렇게 할까. 참 저러니 복음을 못 전하지.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누가 써? 성령이 내 입을 강하게 쓰니까 세상이 변명할 수 없는 지혜를 주더라 이 말이죠. 누가복음 21장에. 근데 왜 나는 그런 지혜가 없을까? 성령이 있는데 왜 그런 지혜를 안 쓸까?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는 척은 하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사모님이 저볼 때 그러죠. 참 조그마한 개척교회 목사 주제 지랄하네.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어디 가든지 보면 근데 저 양반은 어디 가기만 하면 뒤집어놔. 희한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지방에 갔을 때 첫째 1월달 갈 때 제가 이러고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오면서 설교하락해서 내가 올라가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서셨죠? 시작! 그러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 놓고 원고 한 번 안 읽고 땅바닥 한 번도 안 쳐다보고 성경 찾을 때만 쳐다보고 눈을 보고 때려버리니 목사들이 입이 다 벙어리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사모님 쪽들하고 권사님 쪽하고 앞에 젊은 찬양하는 애들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난리가 아니요. 나중에 그 교회 목사님 뭐라고, 김 목사님 나 끄떡하면 이제 김 목사님 무기를 쓴다 그래. 무슨 소리야 목사님. 성경만 보고 와서 설교하시는 분 아시죠? 압니다. 성도들이 나를 알고 있으니까 권사님 같아. 그분이 와서 한 이틀 설교하라 할까요?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그래. 나 그분 유튜브 듣습니다. 그래 볼때요. 그분 유튜브 들어요? 네. 나머지 얘기는 나중에 목사님 할게요. 목사님 물어봤대.
내가 목사님 오고 정말 아니면 우리 교성도 다 끌고 갑니다. 여기서 멀도 않던데 뭐. 그런 설교를 들어야 뒤집어지죠. 들을 게 있는 사람이 들어야죠. 사람 미움 맞추면 뭐 필요 있습니까? 상당히 뒤집어 까불던데 나는 그 설교가 참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도 다 들었습니다. 물어보세요. 딸 누구 있잖아요. 우리 딸 누구 있잖아요. 물어보라니까요. 그냥 물어보던가요. 맞아요. 우리 그거 저녁에 가세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녁에 가서 그거 틀어놓고 들어요. 그리고 막 축사할 때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아멘. 그렇게 목사님 뭐라고도 하는데 아멘 한번 해가지고 뒤로 뻥뻥 떨어지고 고침받고 그러잖아요. 아픈 병이 없어요. 이제 그 설교 그래서 그거 축사하는 설교는 한 10대 번 들으시는 것 같아. 우리도 듣고 온대. 그때마다 병이 났는데 왜 목사님은 못 낫게 해주세요. 그래. 아무 소리 못했대. 목사님도 병원에 다니는데 그분도 병원 다니시는 것 같은데 왜 목사님은 못 낫게 하시냐고. 그분 설교만 들었고 났는데 우리가 그분을 몰라요. 우리 교회 와서 몇 번을 가고 우리가 그분 보면 인사하는데 알지. 그 목사님도 얼마나 자랑을 많이 했습니까? 김대성 목사님 대해서. 근데 그렇게 가까이 계신 줄은 몰랐죠. 난 저 남동구나 계신 줄 알았더니 부평구에 계시더만요. 부평구에. 그래서 그쪽으로 친구하고 가다가 저녁 설교를 듣고 왔는데 목사님이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들으라고 했는데 안 들고 가서 끄덕끄덕 듣다가 나올까 하고 얼른 도망갔습니다. 은혜 받고. 목사님이 우셨다고 하더라고. 내가 그렇게 은혜 가는데 한번 목사님 김대성 목사님 서재실 좀 보고 싶어요. 그때 우리 목사님만큼 책이 더 많은지. 아니야 내 거에 10분의 1도 안 돼 책이. 10분의 1도 안 돼. 잘 들으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이 쓰는 것을 모르고 산다고 하면 나는 영원한 천국 없어. 진실하게 말해. 내가 예수를 알고 믿으라면 제대로 믿어. 육신의 거 버리려면 빨리 버려. 내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애절하게 이야기하는 거 첫째는 성경에 볼 때 이런 말씀이 있어. 제가 항상 요즘 하는 건데 악이 선이 되고 선이 악이 될 때 주님이 올 때 가까웠다고 했어. 근데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잖아. 지금 악이 선이 되고 있잖아. 지금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든지 악이 선이 되고 있잖아. 지금 선은 악이 되고 있고. 그런데도 안 느껴지라 당신들은. 성경을 얼마나 안 받는지 안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니까 이 악이 선이 된 것을 분별해서 이 선으로 이기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선도 악도 선이지. 선도 악이지 악도. 근데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기려니까 요것이 된 것인지 분별을 못하고 살아.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경고에 한번 해준 것은 전 세계 그 코로나 때문에 한번 스톱을 했어. 팬데믹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교회를 떠났어. 축정이 오고. 세상법은 칼같이 지키지. 못 말하면서. 지금은 가끔 만나면 이렇게 공무원들 만나면 제가 아는 공무원들 만나면 목사님 제발 신앙생활 좀 똑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요? 나는 목사님처럼 코로나 접종 안 맞아서 목사님 이름 다 뒤져봤거든요. 한 번도 안 맞았대요. 근데 감기약을 2번 타갔더라고요. 이건 처음으로 얘기한 겁니다. 감기약을 타가길래 그 감기약 처방한 병원 가서 물어봤대요. 원장한테. 조용히 물어봤대. 여기 어디 공무원인데 끝났대. 여기 원장님이십니까? 그랬더니 예. 저 환자 중에 예수교회 목사님인데 김자 지자 성자 하시는 분 여기 와서 감기약 지어가셨죠. 예. 그 병명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더래. 왜 그러냐고 딱 대더래. 나 나라에서 왔다고.
그렇게 돼가지고 물어봤다는 거야. 왜 그러냐고. 이분이 코로나 주사를 한 1차도 안 맞았는데, 감기를 몇 번 걸렸는데, 이렇게 심하게도 왔는데, 예, 자태표를 보니까 다행히도 38도까지 올라간 온도가 없어. 온도가 38도까지 안 올라갔죠? 그러면 아니죠? 예. 뭐 똑같은 형상만 기다고 깁니까? 그분이 아니었으니까 우리 병원에서 그분이 왔다가고 보름 동안 코로나가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그분이 돌아간 날짜 보고 우리 병원에서 간호사 한 명만 코로나가 나왔다 하면 제가 책임지고 들어갈게요. 안 나왔잖아요. 희한하게도 코로나가 있던 사람도 그 목사님이 왔다 간 후에는 나왔어요. 희한할 정도로. 한 달 넘게 있어야 되는데 열 안 왔다가 나왔고 간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했더니 그러십니까?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거 누가 또 물어보러 올 때 얘기하세요. 예, 현상은 감기 걸리면 똑같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걸려요? 코로나 접종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설계하면서 나 코로나 접종 한 번도 안 했다고 해서 이걸 잡아서 작살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목사를 작살내려고 그렇게 합니까? 지금은 말하면 악한 세상이잖아요. 대통령이 말하면 뭐든지 바뀌잖아요. 수많은 성도들 쫓아냈는데 뭐 성도 몇 명 안 되는 교회 못 잡아 죽이겠습니까? 목사나?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이 득실득실해서 지금도 그렇지만.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지금도.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그렇게 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잖아. 왜 그럴까요? 어쩔 수 없이 코로나 접종 맞았다가 죽은 채 분이 멀쩡한 분이 그분 부인이 지금 아들이 결혼해서 손주를 봤는데 목사님 손주 봤어요. 그래 손주 봤으니까 남편이 고향에 목사님 말대로 그때 코로나를 안 맞았어야 되는데 안 맞았는데 울더라고요. 이제는 알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얘기를 안 해줘. 그리고 조치도 안 해줘. 그냥 코로나가 아니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말이야. 이런 것처럼 응? 악을 가지고 합리화시켜서 선처럼 생각해서 나라 병이라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범죄를 양성시키고 조법선시켜서 교회 학교에 학생을 바르게 양성시켜야 할 때를 뭐라고 하세요? 가르쳐야 할 선생을 가르치는 선생을 무력하게 만든 나라 법이 맞는 법이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어렸을 때 교육을 받지 못하니까 이것들이 뭐예요? 악이 자라서 엄청 큰 죄 범죄 집단을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은 엄청 무섭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듯이 하고 산다는 거죠. 그게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은 아직도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나이도 공부를 못하면 주님이 지금 당신들 앞에 왔을 때 청구자들 통해서 공중 재림에 나갈 때 과연 내가 지금 이 정도의 신앙생활에서 예수 안에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나를 쓴다고 생각해서 내가 지금 딱 주님이 공중 재림했다고 할 때 공중에 나팔에 딱 불렀다고 할 때 내가 들림받을 수 있습니까? 들림받을 수 있다고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 하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잘못이겠죠. 근데 들림받을 수 없다 하면 당신들을 빨리 깨어서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주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해가 어떻게 뜨고 어떻게 하면 비가 오고 뭐가 구별하겠지만 어찌하여 너가 하나님을 아는 성민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냐 이 말이요. 그 주님이 세상의 것을 말해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늘의 것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그랬어요. 주님도.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비유해도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것을 내가 직접 말하면 너희들이 알아듣겠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했다 하면서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 그러면서 그 말을 하면 실실 빠져나가려고 해서 어머니 소리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당연히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하도 제가 기를 안 주기를 하다가 하도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가니까 어버이날 지나고 나니까 어버이날 지나고 이번에 모임이 있었잖아요. 내려가는데 자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 애들은 뭐 주고 우리 애들은 뭐 안 주고 뭐 주고 막 그래.
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가만히 있었더니 김 목사님 뭐 못 받았어요? 그래. 이영구 목사님이나 이영숙 목사님이 말하지 마. 우리는 꽥소리도 못해요. 받은 거 보면 무슨 소리요? 아, 말하지 말라니까. 우리 하는 분도 안 용돈이라니까. 예. 목사님 보여줘봐. 이거. 그게 얼마짜리야? 분양 반. 25만 원. 아이고 찍소리 많이 하겠네. 나는 꽃단속이 받았는데 아까도 꽃은 받았지. 우리도 이만한 깨롭게 된 거. 그것까지 달고 왔잖아요. 그대로 달고 왔거든. 여기 있잖아 이거. 여기 달고 있잖아. 달아있네. 그랬더니 다 줬네. 지금은 없어 여기. 해놨으니까. 그러나 어떻게 달고 왔더라고. 나도 모르게. 여기 있네. 꽃도 있고 이것도 있네. 그랬더니 꽃은 누가 달았어? 우리 막내가. 그랬더니 그래요? 이걸 우리 애들이 사줬어요. 어떻게 그렇게 해? 그러니까 묻지 마. 없는 것들이 자랑하는 거야. 있는 것은 가만히 있는 거야. 이렇게. 미안해서 가만히 있는데 자꾸 물어보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자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됐어. 그 다음 아무 소리 없고 내가 오더라고. 그때가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 저 집은 딸이 넷이어가지고 기가 막히게 잘해. 뭐 들라고 말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창피를 당해. 아니 가만히 있으니까 없는 줄 알고 우리 그렇게 자랑해도 아무 소리 안 끼래. 한번 못했으면 말이야. 애도 많다는데 뭐 하나도 똑바로 못 켰냐고 하려고 했다가 대래 우리가 당했네. 그러니까 말하지 가만히 계셔. 그냥 저분이 말한 거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계셔. 그러면 중간이라 가지 괜히 말했다가 지근육 들어가잖아. 나는 딸이 한 개요. 그러면서 계시다. 웃었는데 그것처럼 내가 지금 세상이 돌아간 것이 악이 선인지 선이 선이고 악을 악이라고 하는지 잘 봐. 근데 이게 바뀌었다. 그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깨지 못하고 정신없지 세상으로 살아? 세상 것 때문에 정신 못 차려? 아직도 내가 주님 앞에 갈 준비를 안 해? 그러니까 지금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내가 분별을 못하는데 어떻게 영적인 일을 분별해? 세상에 지금 악한 것이 선이 되고 있는데도 저게 저놈은 주님 올 때가 됐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도 아직 못 깨닫고 세상에 악에 충만하게 살아온다.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이겠어? 어리석은 자이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내 말로 예수 안에 거했다고 하면서 거하지 않는 신앙생활. 주님 앞에 사랑은 받았지만 사랑을 유지 못하는 자. 주님 보고 짝사랑을 하라고 그래요? 주님은 짝사랑하네요. 은혜로 구원 주겠지만 다시 사랑할 때 놔둬버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정으로 예수를 아는 신앙생활 하지 말이야.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하라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맛보려고 하잖아. 세상 것을 맛보고 세상 것을 붙이고 했고 자꾸 썩어 부패해 가는데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탐심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감사하는 거다 이 말이야. 내가 놓을 수 있는 힘이 있어서 물질이든 뭐든 놓을 줄 아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것에 눈이 저걸 못 가지니까 하고 눈이 안 돌아간다는 거지. 저보고 어떤 사람 다 그래. 어떻게 목사님은 돈에 눈이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 그것이 더럽다는 걸 알거든. 한번 가졌다가 내려본 사람은 그걸 알아. 아니까 그거에 집착하지 않아.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이러지 그것에 얽매이질 않아. 나보다 고수가 우리 사모님이에요. 저분은 없으면 아예 그냥 없는 대로 먹고 살지 이러지. 저한테 지금까지 먹고 한 번도 이 새끼야 돈 안 벌어 이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할 수 있죠. 갔다 가면 어떤 사모님들처럼 결혼식 아니 지금 집회하고 있는 강사가 있는데 결혼식 기념일인데 기념일 안 챙겨준다고 강사하고 밥 먹고 있는데 그런 전화하는 사모 철딱서 다니는 사모 그런 사모처럼 그런 사모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분에게 말로는 큰 소리 하지만 다 지고 살죠. 그런 게 한다는 말이에요. 뭔 일 있으면 주세요. 이번에 주일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있어. 주잖아요. 주일 준비한다는데 뭐라고 그래요? 줘야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한다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얼마만큼 알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예수를 얼마만큼 알고 그분을 기쁘시게 합니까? 그분을 얼마만큼 참으로 경외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그분의 주인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을 칩니까? 닮아가려고 몸부림을 칩니까? 애달아 합니까? 그걸 주님이 아시고 네가 부족해도 내가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내가 채워줄 테니까 따라오기만 해. 근데 우리는 세상에 장애가 걸리면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그러잖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걸 주님은 원수가 놓은 덫이라 말이에요. 그걸 뛰어넘어 버려야 저것이 여기서 안 넘어가네 그런 거예요. 그게 어떤 원수 마귀 귀신 새끼도 나한테 돈 갖고는 물질 가지고는 나에게 시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 있으나 마나 하니까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사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항상 하나님이 부족하면 하나님 기도하죠. 하나님 이번 주 선교원금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네. 바로 나오라 그래. 이번 주 선교원금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 물질이 채워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것이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채워주셔도 희한할 정도로 채워줘. 안 되면 제가 이제 SOS를 치면 오기도 하는데 근데 한 번도 내가 성도들한테 SOS 안 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지금 나간 성도에게 내가 나 2만 원씩 하는 사람들은 하지만 내 교회 안에 있는 성도한테 SOS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잖아. 몇십만 원 달라, 몇백만 원 달라 이렇게 않잖아요. 죽어도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왜? 성도들 속에 이런 속이 생길까 봐. 내가 헌금 안 하니까 봐라. 네가 아무리 영적이라고 해도 안 되지. 이런 소리 못 나게 하라고 아예 일절 안 해요. 속으로 그러겠지. 어떻게 운영하지? 근데 그 모든 것을 우리 사모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네. 나하고 항상 뭐 떨어지는 일이 거의 없는데 뭐 내가 좀 어디 따로 갔다 올 때 한 하루 한 15시간 정도 떨어져 있을까? 그전에는 거의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 뭐 내가 하는 일거수일투 다 알죠. 우리 집사람이 아마 우리 집에 우리 자식들 중에서 우리 식구 다 중에서 나를 제일 잘하는 사람 우리 집사람밖에 없어요. 내 습관까지 다 하는데요. 뭐 내가 이렇게 뭐 줘요? 거기 끝까지 말 안 해도 뭐 다 나간지 알잖아요. 어제 우리 장모님이 장인어른 것이더만 우리 장모님은 우리 집사람이 그래도 전화해줘. 야, 말 안 해도 내가 뭐 하고 있는지를 환히 알고 있어. 거기 앉았어도. 그 말 뜻을 근데 내가 울 뻔했어요. 참 그래요. 자식들이 철이 없구나. 어머니는 여기서 수술해가지고 눈물 흘리고 있는데 자기 남편은 누가 밥을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눈물 흘리고 있는데 가까이 있는 그 자식들은 1시간이 오고 며느리가 둘이나 있는데 한 연놈의 새끼들도 밥 해주려고 아버지 하나를 밥 해줄 생각을 안고 있으니 얼마나 울겠어. 60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결혼을 해서 60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산 것만 61갑이 넘었는데 참 벌써 모르고 있어. 우리 서방님 지금 남편 지금 비록 그러지만 저러고 있을 건데 한 놈의 새끼도 쳐다본 놈이 없구나. 그게 우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알아? 아는 놈이 없어. 이 말처럼 당신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아냐 말이요. 30년, 40년, 20년 신앙생활을 그 주님을 아냐고요. 모르고 있잖아. 모르니까 무쇠가 되는 거예요. 알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 알겠습니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 그러니까 아버지 하는 말씀에 나는 그 답이 나오더라니까. 나 그 소리에 야, 내가 전화를 안 해도 너 엄마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눈으로 훤히 보고 있어. 봤죠? 내가 우리 사모님하고 뭘 떠나 있어도 우리 사모님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다 안다니까요. 손바닥 보듯이 알아요. 제가 어디 조그마한 교회가 집 예배를 1년 내내 드릴 때도 몇 명이 앉아 있고 누가 기도한 모습까지 다 알아요. 나한테 와서 얘기해요. 기도하니까 선생님 누가 기도했죠? 이렇게 알아요. 이름은 모르는데 저번에 얘기했던 분 이렇게 정확히 알 정도로 알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알려준다 이 말, 보여준다 이 말이요. 근데 왜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도 모를까요? 그만큼 주님과 뭐가 안 된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뭐요? 이미 끊어졌다 소리예요. 그럼 그걸 빨리 이해해야 되는데 일 생각이 없잖아. 왜?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자니까.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육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안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쉽게 여러분에게 예수 안에 거하는 신앙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설명했으니까 그 안에 거했다면 그가 하시는 신앙생활, 내가 신앙의 연륜 따라 성령과 신앙생활 그분과 내가 지금 커뮤니케이션 교제가 끊겨 있는지 안 끊겨 있는지 이 정도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이 연결돼 이렇게 전기선이 다 연결되어 있지만 저 실줄을 끄면 불이 나가잖아요. 그죠? 나간다 이 말이 이렇게 봐요. 이게 그렇지만 이것을 이렇게 딱 끄면 나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걸 키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연결돼 빨리 끄는 게 계속 연결시켜야 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끊어졌는데 연결시키자니까 어둠이 당신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 세상 것이 지배하고 있잖아. 근데 그것이 지배하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말로는 예수 안에 거했다는데 안 거한 것 같은데 어둠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세상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그것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지. 이게 바로 영적 문둥이요. 영적 바보죠. 자기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물속에 빠져서도 헤엄치고 나올 수 없는데도 지금 모르고 가만히 버티고 있다. 물속에서 버티고 있어 봐요. 지금 막 물살이 흘리는데 버티고 있으면 살 것 같습니까? 못 살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살려면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왜 내가 주님과 교제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못 느끼고 있냐 이 말이죠. 이만큼 한심한 것이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만큼 한심한 신앙생활을 하는 만큼 내가 주님이 없는 영적 문둥이라는 거죠. 왜? 내가 지금 썩어 문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못 느끼고 있으니까. 제가 참으로 문둥이를 본 중에 그렇게 끔찍한 문둥이를 처음 봤어요. 그 문둥이가 여러분 회색이 있잖아요. 이렇게 회색을 칠하면 이렇게 세면 공부하면 회색이 있잖아요. 이렇게 예? 회색이 딱 전체 이게 몸이 회색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쭉 떨어져 이렇게 내려. 가슴없이 이 코가 이렇게 떨어지면 내리고 귀가 떨어지면 내리고 이렇게 내려요. 근데 아픔을 못 느껴. 그러니까 자기 것이 떨어지는 거 못 느끼니까 상대편이 떨어지잖아요. 상대편이 떨어지니까 손가락 지금 웃어. 왜? 저놈의 코가 떨어지는데 모르고 감각을 운다고. 근데 이 사람도 이 사람 보고 손가락이 왜? 지 귀가 떨어지는데 모르고 웃으니까. 남의 것을 볼 수 있는데 내 것을 볼 수 없는 사람. 바로 이게 영적 문둥이야. 그거 보면서 내가 섬찟했습니다. 그때 갔을 때 거기에 목사님이 계셨어요. 약을 사러 갔는데 목사님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질문입니까? 저 지금 오면서 내가 귀한 광경을 봤는데 서로가 손을 들고 삭대질 하는데 한쪽에 귀가 떨어지고 한쪽은 코가 떨어지는데 서로 그렇죠. 지금 저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더라고. 우리가 자기 신앙은 보지 못하고 남을 판단하는 신앙생활. 손가락질하면서 남을 보고 있잖아요. 저게 웃죠? 못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저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사진 찍고 왔으면 사진 하나 찍고 싶은데 찍으면 안 됩니다. 비록 저들이 자기 몸이 이렇게 시선이 떨어진 거지만 적어도 초상권이 있어도 안 됩니다. 여기는 문둥이족이라 더욱더 안 됩니다. 저거 찍었다가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거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없어져 가는 거요. 이게 써가면서 그러니까 머리가 싹싹 바뀌어서 없어져. 이게 제가 자기 몰골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게 깎여서 없어져 가는데 코가 꺾이고 귀가 꺾이고 눈이 꺾이고 턱이 꺾여가고 꺾여가는데 못 느끼고 웃기고 웃고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막 다른 사람 상대방이 못 느끼니까 계속 웃고만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러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엄청 신앙생활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잖아. 그게 안 보이잖아. 영적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악이 나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선을 먹어서 지배하고 있는데 안 보여 이게. 그리고 선으로 중갑해 사는데 안 보인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악한 세상이 돼서 선을 집어먹고 합리화시키는데도 그게 맞다고
지금 젊은 친구들이 정신없이 그네 따라가는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믿고 그들은 악을 더 세우고 있잖아. 그래서 악의 원상을 키운 거 아닙니까? 13세 미만 척법 학교에서. 그러니까 계속 그것이 자라다 보니까 그것이 성장한 거예요. 그 악에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지. 그걸 뻔히 보면서도 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할 때 저러면 안 되는데 저것이 가까우면 안 되는 이 경각심이 말씀을 통해 보면서 깨달아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예수 안에 거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내가 지금 예수 안에 거해서 그것을 분별하고 있는 신앙이 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맞죠? 세상이 이치로 합리하면 뱀이 마귀에게, 뱀이 사람에게 말했을 때 과연 그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죽었습니까?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먹고 죽었냐고요? 안 죽었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볼 때 안 죽었잖아요. 안 죽고 뭐요? 영이 하나님과 기능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렇죠? 체리건 갖다 넣었더니 왜 쫓아내냐고 그 한죄 때문에.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모르니까 그래.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점령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각자고. 점령을 당해서 그놈의 앞잡이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당연히 맞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처절하게 잘 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면 나와 주님은 누가 멀리하냐? 내가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듣고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도를 듣고 순종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고 야고보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에 응? 야고보서에 1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21절에 말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기어 너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죠? 그러면서 22절에 너희는 도를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서 그것을 23절에 설명하잖아요. 누구든지 도를 듣고 듣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저가 자기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고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로 복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영적인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만들어지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고 그때만 모면하는 신앙생활, 내가 나를 죽이는 신앙생활이요. 누가 죽이는 것이 아니요. 누가 죽이는 것이 아니란 말이요. 그런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저것은 행위니까 아직도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행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적으로 말하면 동생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어. 동생인데도. 알겠어요? 그가 보고 듣고 깨달으면서 느낀 것이 뭐냐? 참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걸 행함이라고 썼단 말이요. 그랬더니 이것이 율법이라고 그래. 율법이라고 한단 말이요. 그렇게 예수를 안 믿고 자기 형 예수를 부인했던 유다들을 썼어요. 알겠어요? 그 두 개가 딱 동생들이 쓴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잠깐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절하고 유다서를 보면 나와요. 한번 보죠. 일장을 보면 쭉 열어보면 그게 나온단 말이죠. 나오고 1절에 보면 뭐 똑같은 인사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진 12사도에게 문안을 이렇게 썼는데 그것보다 더 쉬운 건 유다서를 봅시다. 한번. 유다서를 보면 더 확실해요. 유다는 예수를 그렇게 살아있을 때는 믿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동생이었는데. 거기 보면 말아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러죠. 야고보의 이게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둘 다 혈연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썼다 이 말이에요. 너무 우리가 볼 때는 저게 갈 수 없는 심한 글을 썼다 이 말이에요. 유다서하고. 그런데 믿지 않는 신학자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진실하게 믿어지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지 못할까요? 왜 주님의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할까요? 그것은 내가 아직도 내가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는지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대충 예수만 믿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세상 법대로 따라가도 주님 인정해 주겠다고 하면 세상에 법 없이 사는 사람 다 천국 갈게? 세상에 그러잖아. 법 없이 저 사람 산다고. 그 사람 천국 갈게? 잘 들으세요.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천국 없어요. 이 세상에 오직 주신 길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심판하고 주신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믿냐 이거죠. 은혜로 구원받. 예. 여러분이 저 사망에 있는 저 구멍에서 건져줄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당신이 어떤 행위로도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 저 사망에서. 그것을 주님이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에베소서 2장 한번 봐요. 에베소서 2장. 응? 우리가 참으로 그 은혜로 받았다는 게 그걸 자꾸 어무스려내다. 8절 9절을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찾았습니까? 시작!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오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행위로구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이런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예? 여러분 토끼가 저번에도 동화도 나오던데 이렇게 사람을 잡아먹던 호랑이가 이 함정에 빠졌는데 뛰어들을 수가 없어. 나올 수가 없어. 굶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굶어 죽겠어.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가 불어서 이렇게 나무를 딱 나가지고 나무를 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가서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그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누구예요? 나무에게 가. 두 번째는 소한테 가. 그러니까 토끼가 딱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요, 제가 다 들어보니까 이건 올바른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한쪽만 했으니까. 호랑이님, 어떤 상태에서 있을 때,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당신을 건진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이 속으로 쏙 들어갔어. 그러면 호랑이님이 거기 들어갈 때 나무가 있었을 거 없었어. 나무를 뺐어. 그리고 사람 보고 갑시다 그냥.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토끼가. 호랑이 당신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호랑이님은. 은혜를 모르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이런 사망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께서 예수의 피로 건져준 것이 이게 은혜로 된 것이 아니고 행위로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계속 우려먹고 천국 가는데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그걸 믿고 여기서 올바지 갔지. 행위로 가냐고. 자꾸 그러면서 순종을 하면 행위법이네. 율법이네. 따져.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가. 만들어지려면 그냥 어디서 구원받으니까 여기서 구원받아서 이렇게 호랑이처럼 여기 있을 때 구원받았다면 여기서는 내가 어떤 방법을 할 수 없어. 오직 누구밖에? 예수밖에. 알겠어요? 사망 권세 안 했을 때 예수밖에 구원이 할 수 없다. 그래, 그를 믿음으로 여기서 월등에다 올라갔단 말이죠.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천국 갈 준비를 내가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준비도 안 해놓고 천국 간다.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는데 영혼 한 명이 없어. 영혼 하나를 전도해서 만들어놔서 키운 자식이 없어. 영적 자식이. 천국 없어. 이래도 못 알아들어? 이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다면
당신들은 죽고 난 다음에 통문하고 울어. 금요일에 설교 있을 거잖아. 어떻게 해야 영적인 자녀가 없어도 영적인 여기서 구원받고 영적인 자녀가 없어도 생명을 건져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얘기했으니까. 그것이 에스겔서에 나왔다. 그래서 에스겔서 33장에 알겠어요? 그걸 다시 설명을 했어 내가 한테. 그러면 당신을 통해서 이렇게 바울처럼 사람을 보고 꺼리치지 않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했냐 이 말이요.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모든 걸 다 했냐 이 말이요. 안 하고 세상 그서 놀고 뛰고 끝나다가 죽으면 당신들은 끝난다 이 말이요. 그래서 두 가지 있다 이 말이요. 뭐냐? 이렇게 하면 여기 홍해가 있다 이 말이요. 홍해가 있어. 한 번을 썼죠. 홍자에다 해자를 붙였어요. 홍해에서 침례를 받고 왔어. 이 세상이야 세상. 여기에 침례를 받고 왔다 침례. 여기서 구원을 받았다면 세상에서. 그런데 우리 육신 딱 벗어놓고 이 가나안이 있어. 이것이 낙원이야. 우리가 노가당과 만나서 이렇게 천국 간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예수를 믿고 세상 것을 내려놓고 왔는데 이들이 여기서 광야교회 생활할 때 뭐 때문에 죽었어요? 이 세상 때문에 죽었어. 애굽을 자꾸로 찾아. 애굽을 죽고도 찾아. 애굽에 있을 때는 하다가 죽었어 그들이.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 육신 갖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아놓고 여기서 세상 것 때문에 하다가 죽었어. 육신 땅 내려놨을 때 여기를 못 가. 알겠어요? 두 번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이 죽고 그 육신을 벗고 나서 들어갈 때 갈 수 있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가지고 자꾸 여기서 아무것도 없는 여기서 구원받은 걸 가지고 낙원까지 들어간다는 이런 헛소리는 그만하자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행위냐고 따질 가치가 있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 가르치면 이런 신앙생활을 해. 이게 앞에서부터 했던 얘기를 자꾸 제가 여러분에게 앞전에 던졌던 말을 잘 생각해가면서 그걸 헛되게 그냥 내가 농담한 식으로 얘기했다 하면 여러분 오늘 설교를 다 이해를 못해. 그러면 헛소리를 듣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천국이 없어. 알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면 왜 김대성 목사가 성령 받아도 천국을 못 간다고 하는지 낙원을 못 들어간다고 하는지 첫째 번에 못 들어간다는지 똑바로 들으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로 성령을 받았지 내 노력을 받은 적이 있냐 이 말이요. 정신 똑바로 차려요. 천국은 내가 침노한테 가만히 있으니까 침노가 됩니까? 아니요.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 그래서 뭐를? 진리를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가 예수를 알고 진실하게 주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믿음의 아버지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참으로 주님 앞에 만들어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함 던집어가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의 영혼이 되게 달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역사를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의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은혜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진리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권능과 능력이 은혜의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 앞에 은혜가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은혜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은혜가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에 앞에 던져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그러므로 하나님 그러므로 가서 그러므로 가라면서 우리 아버지 그러므로 가서 아버지 그러므로 가서 아버지 던져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시고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명이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사신
예수님의 충만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고가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중원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신적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더니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더니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면 감사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해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사랑을 더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랑과 성령이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니버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과 성령이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되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더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버 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니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하게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니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알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더니버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의 원하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누려갈 수 있도록 항상 더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누려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더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해 주세요.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진리의 말씀이 더니버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충만하게 더니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더니버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충만하게 더니버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하게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이 아버지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더니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더니버가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한 믿음으로 더니버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더니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사 온전히 더니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말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의 생명이 더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이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이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를 알고 믿는 귀한 신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영혼을 더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해 주셔서 감사하고 주의 성령이 더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과 능력이 더니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고 온전히 더니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우리의 영혼들을 충만하게 더니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죄 앞에 더니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권능과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오늘도 충만함으로 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셨으면 듣는 자들이 아버지의 편안하게 하시고 이 부족한 종에게는 아무것도 아버지 하나며 볼품도 없고 쓸 것도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쓰셔서 하신 말씀이라면 그들이 듣고 변화된 자, 받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넘쳐서 온전하게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충만함을 가져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